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말씀 사역자들은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율법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은 공허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여기서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럴 때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생라합이 여호수아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적과 고리오를 가는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을 보내는 두 사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하필이면 들어간다는 것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성의 성주에게 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즉각적으로 보고가 됐어요. 수상한 사람들이 둘이 정탐꾼처럼 생긴 사람들이 넘어왔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생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을 왔었을 때는 이미 기생라합의 집에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해서 군사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포주였었어요. 포주. 기생라합이라는 것은 뭐 단순하게 기생 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여자라는 것보다는 기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포주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 여자가 굉장히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실 수도 있거든요. 또 유명한 여자였던가 봐요. 그런데 그 기생라합의 집에 수상한 사람 두 사람이 왔으며 이 사람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 들어간 것을 봤다 해서 보낸 거예요, 군사를. 그런데 기생라합의 마음속에 놀랍도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여러 왕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지금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여리고 앞에 진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자자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은 400년 동안에 애굽에 포로된 사람들 후손들인데 저 사람들이 해방을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소문은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문이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으로 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생라합의 마음속에는 이상스럽게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문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어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 떨고 이 성이 멸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 소문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내면적인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소문을 듣고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하나님이 누굴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기생라합이. 그래서 정탐꾼들 두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기생라합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결단을 내려야 하죠. 그런데 너희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들어온 것을 내가 소식을 듣고 왔노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아니, 들어온 걸 봤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수상하네? 뒤져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생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가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인 거예요. 왔었는데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왔었다는 그 전제 아래서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이것 봐라 수상하다 해가지고 다 뒤져라 이렇게 될 텐데 왔었다. 그런데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군사들이 이제 나간 거죠. 왔다가 그냥 나간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가 거적을 뒤집어 씌우고 곡식단처럼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기생라합이 군사들을 돌려버리고 난 다음에 기생라합이 당당히 서가지고 그 정탐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떨고 있어요. 내심 막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정탐꾼들은 기생라합 보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붕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이 여자의 말 한마디 속에 다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덮어주고 난 다음에 이게 거적을 다 한 다음에 기생라합이 당당히 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말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정탐꾼들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믿으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탐꾼들을 이전 날에 보냈다가 말도 안 들어. 40년 동안 40년 전에 보냈어요. 40여 년 전에 보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에는 안 믿고 다른 열 족장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 환산을 한 거예요. 너무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두려웠어요. 아니 40일 정탐을 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더니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했대. 생각해봐요. 인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너희가 나를 의심한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받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40년간을 돌렸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정탐꾼 보냈어도 안 믿고 이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처럼 많은 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출애굽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사자가 너희를 보고 죽음을 면케하리라 해서 유월절 너희를 갖다가 오버하게 하겠다. 패스 오버하게 하겠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해서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다 뭐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기업이 없어요.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고 구원 얻었죠.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형당했잖아요. 기업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기업을 하나도 얻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전 예배 지난서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부터 무엇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되
그 약속이 지시하는 기업을 얻는 것까지, 분깃을 받는 데까지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적과 꿀이 온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거기 와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은 지금 덜덜 떨고 있죠. 그런데 기생 나합은 그 정탐꾼들 앞에서 막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었는데, 이게 참 이상야릇하잖아요. 서로 안 믿어. 서로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어. 더 놀라운 사실은요, 줬어도 안 믿어. 안 줬어도 안 믿고, 줬어도 안 믿고. 잘한다. 그게 원수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믿으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눈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을, 보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보이잖아요. 예? 생각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차라리 묵주라도 좀 돌리고 앉아있으면, 뭐 묵주라도 좀 돌리고 앉아있으면 묵주라도 믿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귀가 나타나면 신부가 묵주를 들이대. 묵주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묵주를 들이대? 십자가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해가지고 귀신이 나타나면 막 십자가를 탁 댔더니 귀신이 뭐 물러갔다고 그러는데 무슨 나무 십자가나 이건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께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으며, 그다음에 또 저기 그 나무 십자가 가지고 막 들이댄다 가지고 마귀가 놀라가지고 우리 죽는다 가자 이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노트르담 성당이 화재 참사를 맞아가지고 붕괴됐잖아요. 유럽인들에 대한 경종이라 이것이죠. 유럽인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관심해요. 보이는 거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걸 만들어 놓으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숭배를 했다가 무관심해져요. 불나면 관심이 폭증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성당이 뭐 자기네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성당을 짓는데 기부금을 내므로 인하여서 나도 천국의 한쪽 귀퉁이에 발을 담궈 놓을 수 있든지 팔이라도 가든지 뭐 하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노트르담 성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옛날 중세 로마 가톨릭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지금 유럽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은 잘 몰라요. 차라리 산타가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산타 클로스가 돌아다니는 게 낫지. 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예수님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냥 성탄의 문화만 잔뜩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임재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노트르담 성당에 대화재 참사가 났었을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못 봤어요? 아주 저변에, 문화에 아주 저쪽 저변에 변두리에 계신 분들. 그 예수님이 사진이 이렇게 불타는 데 계시대. 왜 예수님이 불타는 데 계셔? 그래서 뭐 지옥에 계시나? 왜 불타는 데 그렇게 계셔? 사람들은 그런 거 만들어서 보여지는 거 보기를 원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았는데 기업의 땅에 다다른 사람이 2사람이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며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속의 기업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유전적인 기질까지 전체가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넓어가지고 찾는 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성당에 붙어 있다가 성당에서 이제는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한 계절 아니면 절기 때마다 붙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세례 받을 때나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손주 세례 받을 때나 거기 참석하거나 뭐 고해성사 할 때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으로 마치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사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극히 적은 사람이에요. 왜 기생 나합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잠이 오고 그다음에 또 졸음이 올 수 있는 이 시간에 기생 나합이 서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정탐꾼 앞에서 이 말하는 이 기생 나합이잖아요. 이 포주, 이 포주인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것은 전체가 다 소문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언어들로 고백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을 가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8절서부터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두 사람이 정탐꾼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제 9절서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도 않는데 정탐꾼 보내와가지고 12족장을 보내와가지고 그렇대더라. 그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주실 약속의 땅이 이런 땅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었는데 이 여자 말하는 것 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확해. 주어가 정확해요. 주어가 아주 정확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멸망성인데 이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첫 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죽이 없애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어떤 것도 소유물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성의 기초까지 다 뽑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나중에 이 기생납 위에는 이 가족들 위에는 전체를 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자체를 다 쑥대밭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재건하려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저주가 선포된 땅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여리고성에서 여호와께서 이래.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정탐꾼들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도 믿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앉아있네.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들은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요. 거꾸로.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정신을 잃으려고 그래. 거꾸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기생나합의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도대체 뒤바뀌었어. 이 뒤바뀌었다니까. 이 사건은요, 여리고 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잖아요. 이 첫 성 속에서 있는 사건은 묘하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한 것,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맥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해가지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옵소서. 저는 내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요, 오라면 오고요,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완전한 믿음. 예. 이 지금 기생나합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아니, 기생나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생나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 자체가 없어요. 기업 자체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에 붙어버렸어. 야, 그때 누가 홀딱 반했느냐면은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생나합한테 홀딱 반했어. 기생나합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알기도 잘 알죠, 제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탐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탐꾼처럼 가마와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기생나합에게. 그 얘기를 막 듣고 막 보았고, 그 반짝이는 얼굴 속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그 여자, 멸망성에서 그 죽어 나자빠진 그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여자 속에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났을 때 홀딱 빠는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만 알아요. 그 살몬이 홀딱 반해가지고 기생나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야, 이 보아스가 지 멋대로 결혼하겠어요? 에? 자기 어머니가 누군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데? 아무나 보고 결혼 안 해. 에? 자기 어머니 적어도 자기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 안 해. 예. 그래가지고 기업을 얻었어요. 분배를 했잖아요. 기업을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부유했어요. 부유해가지고 결혼해라, 좋다 어쨌다 아무리 뭐 신부감 들이대도 결혼을 안 해. 뭐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가 여부만 딱 보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은 어떤 여자건 간에 내 어머니 같은 믿음의 비밀이 있다면 나 결혼하겠다. 근데 믿음의 비밀은 여자들이 그 보아스의 마음속에 차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인들 건드리고 농사 짓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돌연 나오미의 자부가 되는 이 모압 여인 룻이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모압 족속의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지경, 베들레헴 지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룻이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너도 가라. 너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여인은 암몬족 숲과 더불어서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도 없고 너희는 그냥 사생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10대라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것이 율법인데 이 여자가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은 사생자의 자격으로 못 들어와. 율법으로도 못 들어와. 율법 외에 또 다른 생명의 길을 딱 타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머니, 시어머니가 너 돌아가라. 내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네 족속과 네 신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셨더니 이 모압 여인 룻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내 족속과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 말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요, 어머니 거하시는 곳에 저도 어머니 죽으신 곳에 저도 장사되어 죽을 것입니다. 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나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는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하고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셔가지고 탁 받아들이는데 누구에게 꽂히느냐? 이 기생나합의 아들 보아스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여자를 자꾸 찾는데, 소문을 듣자 보니까는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가 들어왔는데 놀라운 믿음의 비밀에 속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 한꺼번에 다 돌은 거야. 왜? 베들레헴이 쬐끔만인데 돌았어. 소문이 돌기는 뭐라고 도느냐면, 세상에 이런 말.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나오미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대. 10년 동안에 부하여가지고 나간 모압 지방에 갔는데 10년 전에 남편 죽은, 나오미가 남편 잡아먹는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들도 잡아먹어버렸는지 어쨌든 죽었대, 그 망했대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근데 거기 하나 딸려왔는데,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가 딸려왔는데, 근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래. 그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오니, 어머님 가시는 거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하는 거에 어머니 장사되는 거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하면서 쫓아왔대. 아이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나오미가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언제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왔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왔다는 거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효부 며느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효부하고 달라요. 이건, 예? 효부는 여기까지 못 와요. 거기까지 못 들어온다니까. 어머니 시커 들고 이제 하직 인사들이 없나이다. 거기까지 효부야. 근데 이것은 믿음의 비밀로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있다가, 우리 어머니 과네? 우리 어머니 기생 라합의 과야.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하는데, 마침 이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룻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먹을 거라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야겠어요. 그랬더니 갔다 오너라. 그래서 마침 간다는 것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그 말하던 그 여자 룻이라는 여자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자기 하인들한테 말을 하기를, 이삭을 죽게 하지 말고 이삭이 되도록 단에서 뽑아 던져라. 이건 이삭이 아니야. 자기 단에서, 이 이삭 단에서 이삭이 되도록 이게 던져.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러는데 쉬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제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룻이 네가 바로 그 여인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네가 피하러 들어왔다라고 내가 들었다. 다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시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거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교양이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주의 여종은,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가 이게 지금 말이야 과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방 여자가 돼가지고, 이게 넘어 들어온 여자가,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부유하게 돼가지고 잘되고 내가 잘되고 번성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집안에 있는 여자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이렇게 돼가지고 왔는데 말을 하는 것이요 보통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이 깃을 딱 이 룻에게도 살짝 발밑을 이렇게 덮어줬어요. 이렇게. 보아스하고 룻이 같은 여기에 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 가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찌야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사정 모르지만 많아졌지. 근데 너 어디 갔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네가 너의 조국과 네의 모국과 너의 신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온 곳이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보아스의 말을 던져주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그 사람도 너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진행을 시키니 내가 보아야겠다 하면서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 밭에만 가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아스와 룻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들 중 앞에서 이 기생 라합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야고보도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그의 믿음으로써 행함이 온전케 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온전케 됐다는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자꾸 이 도대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기절은 이 야고보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절대 그와는 다르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그 출애굽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딱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의 기생 라합의 행함과 더불어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기생 라합의 믿음이 먼저 있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여리고성에 거하였으면은 신들이 다 달라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신들이 있어요. 비 내리는 신 따로, 구름 내리는 신 따로, 해산하는 신 따로, 잉태하는 신 따로, 곡물의 신 따로, 그다음에 무슨 신 따로 이게 다 따로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쏙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정탐꾼을 갖다가 보호해 줬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 그 행함이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소문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타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 나발을 갖다 쳐 죽이러 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은 내 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도 살아 있지 않소. 근데 어찌하여 이처럼 보복하려 가려 하시나이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그다음에 의롭다 칭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주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 언어가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 박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내 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 믿고 살아계시고 생존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부분 속에서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살아있는 증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마. 예.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내 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죠. 예.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요동하는 감정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안이나 초조나 미래에 대한 불길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때 내 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예? 내 주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그 시편 기자는 자기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그랬었다고. 예. 이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생존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생존하시는 거나 살아계신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왜 반복을 해요? 원래 시인들은 반복을 잘해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을 하니까 살아계시나 생존하시는 뭐 한자로 바꾼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것이 생존하신다는 의미하고 살아계신다는 의미를 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존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꾸자꾸 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다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 그것도 행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지만 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두뇌 속에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뇌 속에 마음 속에 계속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언어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보다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어가지고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더욱더 진전이 되고 있잖아요.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언어가 풍성해지면서 주 앞에서 믿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허공에 들뜨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속에 말씀, 믿음의 말씀을 채워지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일을 지어가지고도 성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점심 먹을 난 걱정 많이 했어요. 뭐 재료를 사다 달래.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이제는 감이 조금 잡혔는데. 내가 분명히 멕시칸 요리를 미국에서 먹었어요. 멕시칸 요리, 정통 멕시칸 요리하는 집에 가서 먹었어요. 아주 비싸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먹긴 먹어요. 이게 또띠아인지 무엇인지 이것도 먹긴 먹었죠. 근데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데 이 또띠아는 기억이 나는데 또띠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둘러싼 것은 기억이 나는데 또띠아란 이름이 이놈의 것인지 그건 잘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이제 먹어보니까 먹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잖아요. 맨 재료만 제가 뭐만 사다 무슨 이런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드는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만들어진 또띠아는 먹어봤는데 만들어진 제작 중에 있는 그와 같은 또띠아를 못 먹어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염려가 돼가지고 뭘 사다 달라고 하는데 뭐 사다 주긴 사다 주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질 것인가. 내가 볼 때는 오병이어밖에 안 돼. 이게 오병이 점심 도시락 한 사람 분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니까는 세상에 너무나도 내 주님 앞에 걱정이 다 됐다니까요. 예? 주님, 내가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는 어려운 길 걷지 말고 짜장면 사다 먹자.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여러분들 예? 별로 졸지도 않아. 눈도 밝아지고 예? 맛있게 먹었어요.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막 나타나.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점심밥 먹을 때 시끄럽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잔치집이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요리도 맛있지만은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 예.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성이 됐는데 아무 말 없이 맛있는 또띠아를 아무 말이 없어. 맛있다는데 안 맛있다는데 뭐 어쨌든 아무 말이 없어. 그 대가 치웠어. 뭐가 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음식 하나를 놔두고 다 달아봐. 우리 마음을 달아봐.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떻게 뾰족한 말로 하나?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말을 하는지 다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끄러운 거야. 우리는 많은 수가 모여서 밥 먹는 것 같아요. 예?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우면서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먹고 앉아 있잖아요. 예? 잔치집이라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이 언어를 여러분들은 믿음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 믿음의 언어는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내용을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예? 이 믿음의 언어를 자꾸 이 여자 좀 봐, 기생라합 좀 봐.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지 마.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 홍해를 말리시고 아니 전설 아닌가? 홍해 바다를 그는 걷는 건 전설 아니에요? 그 어쩌다가 그렇게 여러분들 요즘 신학자들은요 홍해 바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바다 중에 끄트머리에 해가지고 갈대숲이 있었어요. 그 갈대숲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다 쪽으로 민물과 그 저기가 합해지는 곳 쪽에 저쪽 바다 쪽으로 가면 다 그 저기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숲 있는 대로 거기를 지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요. 어떻게 그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옆으로 설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생라합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말리시운 것을 내가 아노라 믿노라 하다. 말려버렸다는 거지. 바닷물을 갖다가 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를 너희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놈은 빠져서 죽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길을 바닷속으로 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믿으면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되 잔치상을 다 배설해 주시고 원수가 앞에 있어요. 예?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어떤 때는 이런 말을 전하면은요 없는 얘기를 갖다가 자꾸 하는가 마귀라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나를 갖다가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만져지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것을 만들어내신다. 여러분들은 마음 중심 속에서 항상 주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담으셔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쫓겨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 분깃도 없어. 도망다니는데 무슨 분깃이 있어. 먹고 살 것은 뭐가 있어. 뭐 잔의 소득이라는데 뭐 잔을 들고 돌아다니나? 에? 없어. 먹을 것도.
그런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쫓겨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마침내 내게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브엘세바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기업을 회복하는 것을 약속을 기업으로 다윗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해서는 항상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세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주님 저는 형편이 지금 안 좋은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서 저는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두려움에도 사로잡힐 때가 많고 공포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세계를 경영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왜 반석이라고? 왜 나의 피할 바위라고? 왜 다윗이 산성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두렵잖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찌 두렵지 아니할 수가 없겠어요. 있어요. 네. 그때 다윗이 저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가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운 감정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찬미해서 그때를 피하여 넘어가는가, 이것을 다윗에게 자꾸 배우기 시작하면은 왜 다윗과 같은 사정이 왜 없겠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가 내게서 물러가리로다. 그런 놀라운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마음에 믿으라 하였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